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사는 소유도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예, 지난주 추석 전날에 제가 말벌에 쏘였습니다. 월요일에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당에 이제 가시 덩굴이 있잖아요. 가시불 덩굴을 제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숭아 나무 옆에 가시 덩굴 제거하려고 갈고리로 이렇게 풀을 당기는데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왜 아픈가 봤더니 오른쪽 어깨에 말벌이 대여섯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는 말벌이 막 붕붕 거리고 막 있더라고요. 말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얼른 이제 안으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옷을 벗고 이제 샤워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두 방을 쏘였더라고요. 두 군데를 쏘였어요. 그 뉴스에 보면은 가끔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여가지고 죽었다 하는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나도 이제 거품 물고 쓰러지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이제 불주사를 맞았을 때, 욱신거리고 아프잖아요. 밤새도록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아팠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아픈 건 사라졌는데, 그다음부터는 밤새도록 가려운 거예요. 아픈 건 참아도 또 가려운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게 며칠 가더라고요. 쏘인 자리가 이제 벌겋게 이제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두 방 쏘였길래 망정이지 노대방 쏘였으면요 정 목사 추석 앞두고 장례 치를 뻔했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여간 결론은 말벌에 쏘이지 말자는 거예요. 말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풀 제거 작업할 때 이거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봐야 돼요. 말벌집이 없나 이걸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말벌에 쏘인 사람만 설교할 수 있어요. 안 쏘여가지고는 설교 못하는 거예요. 오늘 9월달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광야 속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고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일장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그 성경 그 분량상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반짝이 무당 따라다녔으나 어느 날 성은교회가 생기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사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고명 관내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는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무당집의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당집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집안을 가리지 않더라. 무당집이든 이런 집이든 저런 집이든 하나님의 복음은 집안 가리지 않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주셨습니다. 야곱 때에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모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대하 드라마에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대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굽이굽이 숱한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우리들의 인생 대화 드라마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나에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책 한 권 쓰겠더라고요. 우리가 글재주가 없어가지고 뭐 쓰질 못해서 그렇지, 그걸 글로 쓰면요, 다 책들 한 권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인생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노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제 맡게 됐어요.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못한 거예요. 이 거절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거절할 땐 거절해야 되는데 이 부탁하니까 거절 못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더 하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사무실에 가서 감사를 하는데 아무 적성에 안 맞아요. 그래도 이제 노회를 위한 마지막 봉사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갑니다. 요즘은 뭐 하든지 더 기도하고 해야 돼요. 힘든 거 어려운 걸 할 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같이 일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류를 넘기는 모습이 딱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보더라도 막 좀 어색한 자세가 있고 막 자연스러운 자세가 있잖아요. 폼이. 그래도 그러다 이제 점심을 먹게 됐는데 말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숭실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있다가 정년 은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평생 동안 서묵과에서 행정을 했으니 그 자세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자세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가 배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혹시 공무원 아니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처럼 보이나 봐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벌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왕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왕의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것이 한 것이 아니며. 아까 얘기하고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제가 말벌을 피해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1대1 승부가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F킬러라는 살충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벌을 가볍게 제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 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말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벌을 먼저 보내사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살충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해충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쓰여진 시기는 수천 년 전이에요. 그 시대에는 살충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말벌이 공격할 때는요, 공포 그 자체였어요. 말벌떼가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혼비백산 도망가야 돼요. 방어할 무기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왕벌은 하나님의 도움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도움의 손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벌의 도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날씨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긴 무더운 여름도 단 하루 만에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요, 답답하고 긴 그러한 갑갑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도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루 만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벌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왕벌의 도움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안 되던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갈 때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문의로구나. 그러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그 돌베개를 갖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해요. 11조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려요. 서원 기도를 드릴 당시의 야곱의 모습은요, 거지꼴이었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돌베개 삼아가지고 노숙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세월이 14년이 흘러갔어요. 이제 2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가축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돌베개 했던 베델의 그 장소를 지나가게 돼요. 야곱은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완전히 거지꼴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노숙을 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가족들, 이 수많은 가축들 누가 주었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원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베델의 자리입니다. 베델의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무료 국수를 먹었어요.
왜 신학교에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가난한 신학생들이 그 무료로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그 무료 국수 식권을 이렇게 구비해 놓았어요. 그걸 이제 먹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신학생들이. 지난주에는 장로님이 쌀 4푸대 갖다 놓으셨어요. 고시 히카리 쌀인데 제일 좋은 쌀이 고시 히카리라고 들었어요. 난 이거 이름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뭐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몇 번 이렇게 외웠어요. 고시 히카리, 고시 히카리, 고시 히카리. 외워가지고 외웠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고시 히카리 4푸대 먹을 사람인데요. 무료 국수에서 고시 히카리 4푸대 먹었으면 큰 축복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교회가 나에게 에덴 동산이구나. 에덴 동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에겐 에덴 동산이구나. 그런 생각해요. 뭐 항상 먹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에덴 동산 같은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벌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왕벌의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왕벌의 도움이 있을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것은 왕벌의 도움이요, 왕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이러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그 분량상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섬기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섬기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토요일이지만은 제가 결혼식장을 다녀왔어요. 김포 관내에 있는 목사님인데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혈액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나이는 저랑 동갑입니다. 투석 때문에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매일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서 딸이 결혼식을 하니까 뭐 안 가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례자가 물었습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끝날까지 사랑을 변치 않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예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끝날까지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끝까지 변치 않아야 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온천수가 이제 야외로 이렇게 노천탕처럼 흐리게 해놨더라고요. 개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온천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꼭대기는 매우 뜨거워요, 물이. 그런데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흘러내려가면서 많이 식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의 열정들은 식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처럼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결단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첫째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둘째 친구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은 가까워요. 이렇게. 셋째 친구는 그저 그런 친구예요. 하루는 왕이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젊은이는 두려워서 세 친구를 불렀다는 겁니다. 야, 무서우니까 같이 좀 가줄래? 그랬더니 첫째 친구,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거절했습니다. 안 간다고. 둘째 친구, 왕궁 문 앞에까지만 같이 가줄게 그랬어요. 셋째 친구, 뭐 그저 그런 친구인데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왕 앞에까지 같이 가줄게. 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 친구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왕이 불렀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데 재물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지만은 왕의 부름 앞에, 즉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친구는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은 우리가 죽으면은 기껏해야 그냥 슬픔을 애도할 뿐이에요. 와서 그냥 장례식장 와가지고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 뿐이죠. 셋째 친구는 이제 선행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선행은 오랫동안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붙인다면 넷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는 마지막 길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길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9월달 넷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